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요즘 축구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축구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또 한국 경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기면은 더 크게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아직도 교만과 또 온갖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허영으로 찬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서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되었다고 비난을 하고 또 세상이 부패되었다고 비난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신의 부패한 마음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정이나 부패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도 이리저리 찢어지고 나도 모르게 또 내 마음이 썩고 부패해 가고 있는데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경험한 것이 모두인 줄 아는데 내가 경험한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울에다가 내 마음을 비춰봐야 내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라야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또 주님의 빛이 드러나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라야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우리의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생기기 전 태초부터 함께 동등하게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 동등함께 계시는 것을 그렇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피조물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인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큰 일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개미가 된다면은 그것도 큰 일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인간이 개미가 되더라도 그것은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가 개미로 낮아지는 것보다 더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닮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 없는 마음이 쉼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 알죠? 그 소가 밥 갈 때 이 어깨에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소 한 마리가 갈지만은 여기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은 이제 한 결이가 두 마리가 가는데 그 한쪽이면 예수님이고 그 다른 한쪽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종의 모습은 뭐냐면 섬기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마음을 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이 애티튜드, 태도를 담는다는 것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도회 회장도 세워지고 또 직분자도 세워지고 하지만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위에서 지배를 하거나 어떤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의 직분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시냐면은 이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서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주님이 더 겪었으면 겪었지 우리보다 덜 겪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모든 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아지시냐면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질고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은 복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또 하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심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순종을 두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의 뜻에 결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높아지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보더라도 국가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서로 높아지려고 싸움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인간들에게 자꾸 높아지려고 말합니다. 천사장인 루시퍼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땅에 떨어진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높아지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위가 높고 낮음이, 그게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낮은 마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 높은 것도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높아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육신의 모습은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의 일은 낮아질 뿐입니다. 9절은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시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였어요. 지극히 높입니다. 이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높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그 자기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 이름 자체, 그 이름에 나타난 대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가,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당연히 무릎 꿇는 게 당연합니다. 왜? 세상 온 만물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모든 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인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이제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내 영광이 아닌, 오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주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이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아지기 위한 그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낮아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하고 연약한 아기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대림절 기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